안녕하세요, 두나미스 청년부 여러분. 저는 현재 사우스빌에 재학 중인 20살 신채연입니다. 현재 2달 정도 락다운으로 인해 집에만 계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는 워낙 집을 좋아해서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비밀인데 원래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하게 물을 마시면서도 정말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일상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럼 집에만 있어도 안 답답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 마이크 테스트. 이렇게 못할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과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오직 주님 영광 위에서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두나미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회개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만나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아쉬운 소식도 좀 들었고 또 소소하게는 기쁜 소식도 또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 소식과 또 그에 따른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 함께 예배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배를 섬기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는 우리 청년들, 또 간증을 나누어주는 청년들, 또 기도 음성을 또 나눠주는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2020년 5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 하나.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중에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둘. 지금의 시대 속에서 교회와 예배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셋.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넷.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취를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함께하는 기도는 기독교 영성에서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디에 계시든 꼭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문을 낭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섭리라는 이제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2018년도 10월 달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미 나눈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까먹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사실 말씀이라는 게 뭐 새기고 새기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경우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모든 일들이라는 게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의 경우 우리가 보통 행운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보통 그것을 누리고 넘어가니까 이제 뭐 그에 대한 설명은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 뭐 이런 이슈로 운을 뗐을 때는 보통의 경우 나쁜 일과 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쪽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쁜 일, 그러니까 고난의 일,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린 뭐 이해가 안 되긴 해도 그냥 누리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막 계속 궁금하고 이거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이게 파헤치는 건 대부분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고난 이런 거잖아요. 자, 이 고난의 문제.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직접적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닥치는 딱 그 순간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바로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아팠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아프다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고난도 비슷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픈 경우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빈자리가 느껴진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럴 때 오는 고통이라는 것도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해본 적이 있거나 또 상대방에 대해 마음의 깊이가 깊었을 때 오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것도 꽤 아픕니다. 서서히 아픈 게 있어요. 또 등산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정말 힘들죠. 등산 해보셨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르고 났을 때 그 성취감과 감격은 올라본 사람만이 느끼는 특권이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나누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 같은 고난. 그리고 기꺼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수고를 감수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으로서의 고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고통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 깊은 가치와 추구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의 고통은 보통 고난의 범주에 들이지 않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가요? 산 오르는 게 막 너무 힘들었어요.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온몸에 근육이 쑤시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섭리신앙의 범주에서는 잠시 제외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섭리, 그게 뭘까요? 섭리라는 것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단연 요셉의 이야기일 겁니다. 요셉의 전반적인 레파토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걸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죠. 자, 그 꿈의 내용은 형제 모두가 자기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부모님보다도 높이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자, 그 꿈을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 막내 입장에 있는 요셉이 얼마나 교만한가 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형제들 앞에서 했다는 점을 보면 요셉은 얼마나 경솔한가 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렴 그런 얘기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듣고 좋아할 형제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그 꿈을 시작으로 해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시죠? 형제들의 미움, 죽음의 위협, 인신매매, 노예 생활, 강간미수범, 감옥살이, 그리고 배신의 세월 등. 그게 무려 13년입니다. 무려 13년이에요. 그 꿈 얘기 하나 한 것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긴 세월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보내게 돼요. 자, 그런데 훗날 요셉이 소위 모든 것이 다 잘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잘 되잖아요. 잘 된 이후에 자기의 형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표현,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래 알았었다기보다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본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13년만 버티자, 이게 아니라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죠. 잘 풀렸으니 망정이지, 안 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꿈이 결국에 요셉의 허영이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미리 알려준 시간 아닙니다. 너 13년 걸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40년 걸릴 거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중의 고난은, 이게 좀 슬프죠. 그 과정 중에 겪는 모든 고난은 고스란히 요셉의 몫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혹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쉬운 일이거나 또 쉬워지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갑자기 기운이 빠지죠. 자, 하지만 이제 오늘 섭리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잠시 후에도 소개하겠지만 감수하는 것을 섭리신앙이라고 말해요. 섭리신앙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혹시나 그 믿음으로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상히 여기기보다 버티고 견디고 뚫고 나가고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이런 거죠.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있나요? 숱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요셉이 가진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다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혹은 그랬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아픈 게 안 아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잖아요.
잘 보세요. 믿음이 있어서 아픈 게 나아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아픈 것을 고스란히 겪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섭리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아픈 게 안 아파진다? 어이, 그럴 리가요. 그럴 리는 없어요. 에이, 아픈 건 아파요. 밥을 안 먹으면 다 같이 배고픈 거죠. 예수님 믿었다고 밥 안 먹어도 막 그런가요? 뭐 농담 삼아서 이제 예수 믿으면 40일은 더 살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섭리라는 것은 미리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예측한다고 해서, 심지어 예측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가벼워진다거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쓴맛을 고스란히 맛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이, 그게 뭐예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전에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 피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정신 차리고 있으면 호랑이가 묻는 아픔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뭐 이런 농담처럼, 좀 슬픈 농담이지만 그런 말 한 적도 있긴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걸, 뭐 이러면서 그런 인생의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뭐 모르고 지나가거나 뭐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해 가는 것, 그것이 섭리신앙을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어떤 이는 그런 고난을 통해 오히려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 내 믿음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뭐 일부러 고난을 즐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걸 통해 내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구나, 이런 걸 가늠하는 분들은 좀 있더라 이거죠. 어쨌거나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알 수 없는 인생과 그 중에 있는 고난에 대한 합리화는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행동과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뭐 일평생 게을러 놓고는 뭐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거는 이 섭리신앙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게으른 거고 자기 기만이에요. 또한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언젠가 다 잘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포장하려고 안 해도 돼요. 섭리가 섭리인 것은 그것이 결국 말씀하신 분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대요. 일단 그렇게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데 하나님 했더니 막 다 망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걸 섭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잘 될 거야, 내가 엉터리 짓을 해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말은 맞는데 뭔가 묘하게 뒤틀린 게 있어요. 요거 섭리 아니에요. 요건 자기 기만일 수 있어요.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신앙이죠. 섭리신앙을 완성하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는 것, 요셉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미리 알진 못했어요. 근데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13년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어로 소개해드린 거예요. 섭리신앙, 이렇게 표현해드린 거죠. 그러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섭리신앙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닥쳐오게 될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힘차게 이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들었으니까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우리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처음에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섭리신앙을 가지고 13년만 참자 이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막연한 자신의 삶을 따지고 보면 그냥 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거 잘하면 이번 좋은 기회 때 같이 있었던 이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줬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 억울한 옥살이도 곧 끝날 거다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생각대로 안 됐잖아요. 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는 다 알고 버텼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버티며 사는 거죠. 그가 가진 거라고는 믿음 하나였었어요. 믿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 맨날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그 믿음, 여러분들도 자주 말하는 그 믿음,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뭐 도무지 사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뭐 별로 쓸데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의 세상과 현실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어디 쓸데나 있습니까? 누가 믿음 좋다고 인정이나 해줘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회사 갈 때 그게 자격 조건이 되긴 합니까? 그러니까 쓸데도 없는 믿음을. 실제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지만 요셉은 뾰족하게 뭐가 해결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뿐이죠.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믿음의 삶이 있어요. 아니, 너도 살기 어려운데 왜 자꾸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냐, 베푸냐. 넌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어? 너는 앞날 준비 다 했어? 뭐 보험 들어놨어? 자식 새끼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할 말이 없는 걸 보면은 참 아빠로서는 조금 대책이 없는 아빠인 것 같긴 합니다. 그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다예요. 왜 그렇게 사냐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요. 뭐 그러면 뭐가 좋아요? 되게 좋긴 한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죠.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러면은 뭐 여러분들도 막 쉬는데 다니시는 건 설마 아니시죠? 근데 뭐가 좋은데 물어보면은 가끔은 설명 못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세요?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섭리신앙이 가진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그 섭리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삶에 대한 종교적 해석이나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주어진 삶이 불리하다 해도 나름대로 그냥 살아냈어요. 계속해서 선하려고 노력했고 계속해서 충성되려고 노력했고 실망 안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 물론 일도 잘 됐어요. 일도 잘 됐는데 일이 잘 되었죠. 그것도 사실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셉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졌죠.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주의가 된 게 아니라 낙관주의자가 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낙관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아무려면 그가 겪은 고난을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 그렇게 억울한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인생의 이제 재산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꼭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은 결코 여러분을 계속해서 약하게 하지는 않아요. 고생이라는 것이 만약에 선택 가능한 것이라면 뭐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뭐 군대 꼭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또 어느 단계가 되면 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것도 뭐 좋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후에 고생 안 하고 싶어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고생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피해갈 생각을 하기보다 뚫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즐기라고까지는 말 안 할게요. 그게 어떻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상황을 모면하는 것보다 복된 게 뭔지 아세요? 상황을 모면하는 것보다 복된 건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듣는데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자, 그것을 비록 즉각적으로 알기는 어렵더라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믿으라는 강요와 권고도 듣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알 수 없으나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미리 보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보여주시진 않았어요.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인다는 것을 섭리신앙이라고 저는 칭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삶에 충성하는 거죠. 힘들다고 해서 멈칫하거나 휘청거리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거. 삶을 견디고 버티는 진짜 활력. 이 활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의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섭리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 첫 번째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섭리신앙을 가지시라는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한 신앙은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장성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섭리신앙을 가지고 젊음의 때를 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애 취급당하는 거 싫어하면서 계속해서 애로 살겠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돌아오는 5월 18일이 성년의 날입니다. 예, 성년의 날이에요. 이제 어른이 되는 우리 막내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만나서 축하해주지 못해 참 미안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사랑으로 말해주세요. 너 이제 어른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애처럼 살면 안 돼. 강해지렴. 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말해 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에게 주신 이 한 인생을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이 하시는 일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뭐 버티든 이기든, 가끔은 행복하고 가끔은 우울하고 뭐 이런 날이 매일 반복되고 있지만 오늘 또 살아내십시오. 한 날 한 날이 고통이다라고 뭐 말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활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루날 한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상황, 우리가 예전에는 안 어려웠어요? 예전에도 어려웠잖아요. 예전엔 이래서 어려웠고 지금은 또 이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점점 강해질 거예요. 강해지고 계세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커지고 계시고 지혜도 쌓여져 가고 계세요. 실력도 키워나가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걸 믿고 오늘도 섭리신앙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전 예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